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새 힘,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근 목사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는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쟁은 원래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통에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밤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꾸짖고 화를 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지켜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그 아이들의 손에 이 빵 한 조각을 쥐어 주십시오. 그러면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의 울음이 그치고 그들이 잠을 자더랍니다. 왜 아이들이 밤만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죠. 아침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생존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보아줄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 빵 한 조각이 신랄 같은 희망이 되어서 아이들을 잠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던져진 그런 외롭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외롭고 비참하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빈손 들고 울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안겨주시고 사람이 아닌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사람 대신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안전한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생각과 고통과 눈물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위기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의 기도로 이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 유다 역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 유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전하고 겸손한 회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그런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안갚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를 구하는 기도,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레미야는 수렁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시편 4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구덩이라는 말은 스올, 지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단순히 구출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이 유다의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정치적인 해방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런 에레미야의 구조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58절을 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내 주님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히브리 말 기알은 구원과 복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또한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복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나에게는 구원이지만 나를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는 복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의미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의미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나를 구해주신다는 것은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수렁에 빠뜨린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59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를 모함하고 위협과 조롱을 가한 그 대적들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실제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거부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가 실행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64절에서 6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래서 다 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곳곳에 대적들을 향한 이 과격한 저주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때론 이런 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그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속량이라는 의미가 이 구원과 원수 갚음, 이 복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 측면에서는 구원이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복수를 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원수 갚는 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 악도 미워하십니다. 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악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악을 물리쳐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복수를 행하시도록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래서 결국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재판장이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별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구원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